네, 우리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잘하는 것은 살리고 부족한 것은 채우고 나쁜 것은 버리자,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정말 좋은 것, 잘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살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은 채워나가고, 혹시 우리 속에 나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 버려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또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복된 교회요, 복된 성도로 칭찬받았는데요, 우리 새샘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도, 우리 교회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런 복된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장을 공부할 때 1장 2절에서 이 바울은 인사를 마치자마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로 인해서 항상 감사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 근데 이 기도할 때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할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감사함으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축복하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쁨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도할 때 근심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 성도님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다가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게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근심하면서 기도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것도 나쁜 건 아니죠. 그렇게 기도해 줘야 되죠. 그렇지만 또 어떤 성도 같은 경우에는 참 하나님, 그 성도는 정말 감사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믿음이 아름다운지요. 어쩌면 그렇게 복되게 신앙생활을 하는지요. 정말 하나님, 그 성도를 인해 감사합니다. 그 성도가 우리 교회에 큰 힘이 됩니다. 더 은혜를 주시고 더 복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데 그렇게 근심하며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기뻐하며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그전에도 감사했는데, 항상 감사했는데 그 감사가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바울에게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또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마는 3장 9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로 인해서 바울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사실 바울의 삶이 평안한 삶이 아니었잖아요. 그에게 고난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부족한 것도 많았고. 그렇지만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신앙생활, 또 다른 성도들에게도 기쁨과 위로가 되는 그런 성도가 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민거리 성도가 아니라 감사거리 성도가 되자. 근심거리가 아니라
기쁨거리가 되는 그런 성도가 되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마음만 먹더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질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는,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 한 가지 마음만 먹더라도 우리의 신앙생활과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교회에서 봉사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어떤 생각으로 사느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사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거든요. 주님 앞에 기쁨이 돼야 되겠다. 교회 앞에 감사가 되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되겠다. 그런 일꾼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만 굳게 먹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기쁨을 주고 감사거리가 되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또 끊임없이 감사하고 있다고 했는데 무엇 때문에 감사하느냐? 그 이유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것입니다. 물론 이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또 이 말씀도 우리가 인용을 해서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지금 바울이 끊임없이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도 가볍게 받으면 안 되잖아요. 가볍게 들으면 안 되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내 얘기를 듣는데 그냥 허투루 들어요. 뭐 듣는 것 같은데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그러면 그 사람 신뢰할 수 있습니까?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지난번에 그랬어요? 마치 그냥 이렇게 만나서 헤어질 때 우리 밥 한번 먹자, 뭐 그런 식으로, 그 의례적으로 하는 말 아닙니까? 밥 한번 먹자. 그게 아니라 정말 가깝고 만나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언제 만나자, 어디서 만나자, 내가 어디 가서 먹어보니까 참 그 집 맛있더라, 너하고 같이 먹고 싶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약속하고 구체적으로 만날 날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만나요. 그리고 좋은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사실 말을 가볍게 듣고 허투루 듣고 이렇게 대화 나눈 것을 잊어버리고 다음에 만나서는 그냥 뜬금없이 또 그냥 얘기하고, 그건 신뢰가 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듣느냐는 것입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지를 않는가. 그냥 예배 시간에 앉아서 오늘도 목사님이 옳은 말씀 하시는구나, 참 좋은 말씀 하시네, 그렇게 듣고 많은 우리는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목사로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그저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만 이 말씀을 읽고 상고하는 것은 아닌가 반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냥 말씀을 듣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말씀을 받았다. 너희가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그냥 듣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받았어요. 네, 어떻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받았다는 것이고 이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서 그냥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 말씀대로 믿으려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는 참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13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이 은혜가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간직하니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건 놀라운 역사예요.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너희 속에서, 너희 가운데에서,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했다. 역사했다는 건 뭡니까? 일했다는 것입니다. 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뭔가 일어났어요. 민수맹수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와서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감동이 되고 그 말씀이 기쁨이 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잘못된 것들을 버리고 부족한 것을 채우고 잘하는 것을 살리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내 행동이 달라지고 내 말이 달라지고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교회를 섬기는 태도가 달라지고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 달라지고 예배하는 것이 달라지고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뭘로 인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말씀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정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정성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정성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대만에 가봤더니 그전에도 제가 대만에 가서 봤습니다만은 거기는 주된 종교가 도교입니다. 도교. 이게 중국에서 넘어온 이제 도교인데 이 도교는 정말 인간적으로 말하면 심오한 철학이에요. 심오한 철학입니다. 그런데 그 도교 사원에 가보면 안 계신 분이 없어요. 거기에는. 좋은 분들은 다 계셔. 거기는 예수님도 계셔. 도교 사원에 가면은 성모 마리아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관은장도 있어요. 관은장 알죠? 삼국지에. 얼굴이 시뻘겋게 가지고서 거긴 조자룡도 있고 삼국지에 나오는 인물들도 있어요. 공자님도 계시고 거긴 다 계세요.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지 몰라요. 가면 향을 얼마나 피워대는지 몰라. 가서 향을 피우고 가서 이렇게 하고 절하고 또 이렇게 집 앞에도 이렇게 향을 꼽는 걸 해놓고서는 아침에 거기다 향을 펴놓고 이렇게 절하고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그렇게 정성이 앞서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껴놓고서는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제껴놓고서는 이 신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정성만 가지고 그건 엉터리 신앙이 됩니다. 이단은 말씀을 잘못 믿는 게 이단입니다. 이단은 또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잘못됐나요? 말씀을 잘못 믿기 때문에, 잘못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매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는 것 같더라.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속에서 역사해 가지고 모든 생각과 말과 신앙생활이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그 당시에 사실 그 데살로니가 지방은요,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 신앙도 있었습니다. 온갖 우상들이 그 땅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 다 버리고 살아계시고 진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러면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마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한번 보세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을 갖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런데 말씀이 어떻게 능력과 성령으로 큰 확신으로 이르게 되었느냐?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을 보니까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이게 다른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성령의 역사와 함께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니까 그 말씀이 그냥 어떤 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그냥 가르침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뭘로 들렸다고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들에게 임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변화되어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의 감사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14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2장 14절,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무엇을 본받았습니까?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본받기를 잘했어요. 그런데 뭘 본받았느냐? 좋은 것을 본받기를 잘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랬잖아요. 우리와 주를 본받았다.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이 전도팀, 그들의 신앙과 인격을 그들은 본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습니다. 굉장히 좋은 것을 본받았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본받은 게 있다고 그랬어요. 뭘 본받았습니까?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았다. 근데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뭘 본받았느냐? 그 뒤에 보니까는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유대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 중에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고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면서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런 믿음의 소문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본받았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자기 동족들에게 핍박을 받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그들이 따르던 종교, 신앙을 다 버렸잖아요. 우상 섬기는 거 다 버렸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공동체인데 그걸 다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긴다고 믿는다고 예배하고 따르니까 그 동족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핍박을 이겼어요.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는데 무엇이 힘이 되었다고요?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것이 힘이 됐다는 거예요.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 선배 교회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도 큰 핍박을 받았지만 그 성도들도 핍박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켰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다. 우리도 그 신앙을 본받아서 핍박이 오더라도 넘어지지 말고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자.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다짐을 하고 한 마음으로 믿음을 지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소식을 듣고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본받아서 핍박이 오는데도 고난이 있음에도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세워갔다. 그걸 들으니까,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감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끊임없이 감사하는데 두 가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내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 믿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이 고난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본받아서 고난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것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참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이렇게 좋은 것을 본받고 그리고 좋은 것을 본을 보이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잠깐 한 가지 더 살펴보면 15절 16절을 보면 바울은 유대인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여기 말씀해 보면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였다.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을 가지고 있고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정작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이 땅에 왔을 때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 전에 선지자들도 죽였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그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불신앙에 빠졌고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완악해지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령이 완악해졌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아무리 말씀을 외쳐도 그 말씀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완악해지지 않아야 됩니다. 심령이 완악해지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잘못 깨달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심령이 완악해지지 않으면요, 바로 잡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 옳은 것을 가르쳐 줄 때 마음이 열리고 그걸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령이 완악해진 사람은 누가 뭐래도 말씀을 안 듣습니다. 고집대로 나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심령이 완악해지지 않기 위해서 늘 조심하기 바랍니다. 굳어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밭은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굴러다니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뺏어간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내쫓았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싫어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죠. 오늘 여기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고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고집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게 했어요.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유대인의 잘못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을 비교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도 잘못 믿고 잘못 깨닫고 잘못 믿고 남들도 잘못 믿게 했어요. 잘못된 것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나쁜 것을 배우고 나쁜 것을 물려주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도 잘 믿었습니다. 그리고 남들도 잘 믿을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쳤어요. 좋은 것을 배우고 좋은 것을 본받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본을 보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좋은 것을 본받고 또 좋은 것을 본받게 할 수 있는, 좋은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봅시다. 나는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정말 좋은 것을 본받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또는 믿음의 후배들도 괜찮아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분들 보면서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헌신해야 되겠구나. 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아이고 나도 옛날에 다 저렇게 했어. 너도 좀 지나봐. 시기하고 무시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나도 참 옛날에 저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다시 회복해야 되겠구나. 이런 아름다운 마음이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본받는 거예요. 좋은 것을 자꾸 본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좋은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과연 나는 좋은 본을 보이고 있는가? 좋은 본을 보이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내 후배들은 어떤 본을 보고 따라오겠는가? 다른 성도들은 어떤 본을 보고 나를 따라오겠는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공부하면서 좋은 것을 본받고 좋은 본을 보이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명제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강조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좋은 것을 본받는 성도. 그래서 좋은 성도가 되고 좋은 신앙생활하고 또 좋은 것을, 좋은 본을 보여주는 그런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